에베소서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헬라어로 읽어요.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예수 크리스투 디아 델레마토스 데우 토이스 하기 오이스 토이스 우신 엔 에페소 가이 피스토이스 엔 크리스토 예수 2절 카리스 휴민 가이 에이레네 아포테우 파투로스 헤몬 가이 큐리우 예수 크리스투.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1절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에베소 1장 1절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피스토스 신실해진 자들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기오스 거룩해진 자들, 에베소 1장 1절은 신실한 자들, 거룩한 자. 그래서 피스토스는 신실하다, 충성되다 하는 그러한 얘기도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베소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로마서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까지 봐요. 다 같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밥티조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조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조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 가운데에서가 새 생명 속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8절까지 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우리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가 아니죠. 죽은 자들 속에서 밖으로 사셨음에 살아났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그래서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예수와 함께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죽음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데, 바로 이제 결론은 1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 바울 서신은 항상 인 크리스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번에 이제 한 곳에 갔을 때에 교리를 하도 주장을 하고, 자기네 교리. 근데 다른 교단 목사들하고 같이 공부해요. 그럼 자기 교리만 주장하면 같이 앉아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가 가니까 자기가 나는 이만큼 안다. 그래서 이제 뻐기고 싶은 거예요. 뻐기고 싶으면 쪼개야 돼, 이제.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인크라이스트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교단의 인크라이스트는 어떻게 된 거냐? 그러고 물어봤어요. 대답 못해요. 그래서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붙잡아다 놓는 거 있죠? 붙잡아다 놓고, 목사님은 육신의 몸으로 예수를 영접했고 육신의 몸으로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예수 안에 어떻게 그 썩을 몸을 가지고 들어갔느냐? 그래야 인크라이스트가 아니냐. 그게 자기 사건이 안 됐죠. 그러니까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잡아가면 또 다른 성경을 또 붙잡아다 놔. 자꾸 붙잡아다 놓는 거예요. 일반적인 어떤 개관, 이것만 가지고 자꾸 성경을 이야기해 교리 하더라고. 교리 없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근데 일반적인 교리를 가지고 성경 교리를 깨트리지 마라. 그래서 무려 한 3시간, 4시간을 이틀에 걸쳐서 토론을 했어요. 왜냐? 한 사람 잡은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관망하고 보고 있다고. 누가 이기나 보자. 그래서 도망가면은 참 좋아요.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에구나. 몇 장 몇 절에. 그럼 몇 장 몇 절 하는데 설명하는데 내용을 빼요. 중요한 거를. 그래서 몇 장 몇 절. 왜 이 내용을 빼고 얘기합니까? 그걸 집어넣으면은 다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기를 성경 구절을 29절, 39절 하고 나니까 그 관망하던 분들이 그러더라고. 이만큼 아는 분한테 이만큼 가지고 덤비지 말라고. 정말 아버지 능력은요, 그렇게 강해요. 그렇게 강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구체적인 것을 알고 율법 있는 자와 없는 자, 무업한 자, 자유한 자, 네 종류 사람을 다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성경 펴보고 그거 왜 빼먹었느냐고 얘기하면 안 돼요. 총은 쏘라고 가지고 있는 거지 폼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성경이 총이죠. 총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한 지역에서는 몇 사람을 얻었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는 그리스도 예수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는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아난 사람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 이하에 복음에 대해서 나왔죠. 복음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형상화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스토스, 신실하고 충성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다 특징이 있어요. 똑같은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인데 서신서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 중심 핵을 잃어버리면 일반적인 서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로마서는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교본이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델포스 교인들에게 편지하노니, 그거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자 그 지역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신실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복합적으로 쓰면 그래요. 자, 그래서 1장 2절 다같이 다시 헬라어로 카레스 휴민 가이 에이레네 아포테우 파투로스 헤몬 가이 큐리우 예수 그리스투. 예, 이번에도 이제 가서 가리키면서 주기도문을 개관을 잠깐씩 해줬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파테르 헤몬이죠. 파테르 헤몬, 파트로스 헤몬이에요. 우리 아버지. 이 헤몬이라는 우리는 소유격 복수죠. 복수예요, 우리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우리끼리. 일반적으로 사람들 우리끼리지만 얘기하죠. 근데 그 우리는 성경 그렇게 풀면 안 된다. 1인칭 복수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이만한데 2 이상 3명 다녀야 된다. 2명이 가면은 벌금 안 떼는 고속도로들이 미국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혼자 운전하고 가니까 와서 딱지를 떼려고 그러니까 왜 내가 혼자입니까? 잘 보시오. 보니까 배가 불러. 딱지 떼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게 1인칭 복수다. 쌍둥이 2를 가지고 있어도 뭐예요? 1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존재 속에 아들과 성령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1인칭 복수예요. 주님과 연합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피스토스 신실한 자요, 산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우리를 적용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가는 데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하니까 대답들을 안 해요. 대답들을 안 한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를 알아보려면 사람이 가르쳐가지고 한 건 사기다.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놈들은 전부 가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봐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니는 야 베드로야 너희 제자들 전부의 아버지 스승 선생 종교의 지도자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희 마음을 열어서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사람이 가르쳐서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또 해줬어요. 우리 잘 아는 구절이에요, 우리는. 근데 외국 나가면요, 굉장히 폼나게 비싸요, 이게. 다 같이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뭐가 너희가요, 또. 한 권탁이 아들인 그렇지. 고로 누구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빠 호파테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헬라어들 모른다고들 하도 하길래 여기 읽으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봐요. 우리 잘 아니까 하는 얘기야, 이런 얘기들은. 이게 영어로 읽으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영어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아빠, 이게 헬라어다. 영어 뭐라고 쓰세요? 아빠. A 대문자에 소문자 하면 되고, 이건 헬라어는 대문자에 대문자, 소문자로 쓴 거예요. 그게 똑같이 발음은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한글로 읽으면 어느 발음이 정확해? 아바야, 아빠야, 아빠예요? 아빠죠? 그래서 아빠도 설명을 해줬더니 헬라가 그렇구나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 자꾸 하면은 들을 마음이 안 날 거예요. 이제 하도 들어서. 강원도에서 감자밥 먹을 때 쌀밥 먹는 사람은 감자밥이 맛있어요, 오히려. 헬라어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닌데 어떻게 적어느냐고 해서 얘기했어요. 서울에 가면 헬라어 읽고 쓰는 사람이 우리는 100명도 넘는다. 200명도 어떻게 더 되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때부터 말을 안 하려고 그래. 괜히 한 것 같아. 우리 참 쉽죠? 쉬워요. 어렵게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렵게 가르치고 쉽게 배운 사람은 선생을 잘 만나야 한다고 그래서 다시 갑시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절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뭐가? 카리스 또 에이레네 평강이 아포테오 파트로스 헤몬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쫓아.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믿는 자 우리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을 때 다 같이 1인칭 복수. 우리. 그래서 이건 주님하고 내가 같이 부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모나코의 왕비가 됐던 사람 이름이 그레이스 켈리. 그레이스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예수다, 사랑이다 이런 단어를 참 쉽게 쓰는데 이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말도 무책임하게 많이 쓰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혈과 육의 은혜, 이거는요 죽으면 끝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죽고 산 자들이 쓰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쓰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다 같이 카리스. 이건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는 카리스입니다. 그리고 이 카리스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존속될 때마다 이 은혜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기도문에서 보면은요, 주기도문에서 잘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요, 사람들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1장 11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여기도 헬라어로 보면요, 11절에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일용할 양식 내가 먹을 게 아니라 그도 뭐예요? 우리들이죠, 우리들. 우리의, 저것도 우리들이라고 써요. 우리의, 주님하고 내가 먹을 양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의 하고 나올 때 주님하고 내가 같이 먹을 양식인데, 내가 먹을 양식이라고 1인칭 단수로 풀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도 되고 배에 들어가서 배를 채워주는 육신의 양식도 되고 별소리 다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할 먹을 양식이 있다. 주님과 연합이 되고 나면 우리도 그 양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다 같이 해몬, 우리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이 정립이 안 되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요. 내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물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우리는 불가분리의 관계로 항상 연합이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아버지예요. 항상 우리 아버지. 그리고 이제 계속 우리가 나와요. 우리가 뭐 나와요? 우리에게 사하여 주옵시고 무엇을? 우리 죄들이 단수가 아니고 죄들이죠. 우리의 죄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뭐에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우리가 RPM이 용서해 준 것 같이,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아버지가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중에 첫 번째예요. 주님과 연합이 돼서 주님이 하던 일, 죄 지은 자, 사망에 이른 자를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면 죄가 살아나요. 이거는 사람들 그러죠. 빚진 거 탕감해 줬더니 만날 때마다 저놈은 내가 빚 탕감해 준 놈이라고 소리하면 자존심 상해 안 상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보고 너희는 영원한 빚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 나요 안 나요? 그 소리 들어봤어야 화가 나든지 말든지 하지. 우리는 이 소리 계속 들어요. 뭐라고? 아니 어떻게 우리가 누구 뭐 빚 탕감해 준 거 있어요? 내가 해준 건 없다고. 근데 주님과 연합이 되고 나면 내 죄를 용서해 줘서 내 죄가 탕감받으니까 누구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 안에 들어갔죠. 그러면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우거지상으로. 기쁜 마음으로. 근데 대답들이 시원찮아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선한 일이라고 써요. 선한 일. 그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6일 동안, 주일은 빼고 6일 동안 144시간 동안에 단 10분을 누구에게 성경을 가르쳐도 그것 때문에 일주일을 살았다면 아버지 앞에 선한 사람. 아버지한테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복음 증거할 사람 하나도 없는데 세상 것 때문에 살았다. 그러면 아버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일주일 동안 죄를 지었느니라. 무슨 죄? 무슨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내가 지었느니라.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야. 회개는 내가 혼자 내 마음대로 이제는 누구하고 함께 가니 회개가 안 돼. 항상 주님과 함께 해요. 회개할 때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요거는 메타 더하기 노예예요. 누구누구와 함께 마음. 누구의 마음으로 해야 회개가 돼요? 주님과 한 마음으로 하는 회개예요. 이게. 근데 전부 다 인간적으로 회개를 해. 내가 어땠으니까, 내가 뭐 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럼 인간들끼리 감동을 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잘못했다고 고백하느냐고. 근데 그건 자기들끼리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회개는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누구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되면 주님과 한 마음으로 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세상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두 가지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지난 6일 동안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그 근심이야. 근심이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누구하고 함께 한 거예요? 주님하고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회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가 시집을 갔더니 아주 부잣집, 돈 노래하는 부잣집에 시집을 갔어요. 자기는 자기 돈 준 거 없어. 근데 남편이 돈 줬는데 빚 안 갚아.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이제 빚 갚으라고 할 때. 우리 빚진 거 갚아. 우리 빚진 거 갚아. 자기는 돈 없던 집에서 커서 시집 가서 부잣집에. 근데 남편 돈 안 갚으면은 지가 언제적부터 지 돈이라고? 우리 돈 갚아. 우리 돈 갚으라.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우리가 볼 때에는 그 사람이 빚탕감을 다른 사람의 빚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고 있으면 바로 뭐예요? 빚쟁이에요. 빚쟁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예수님에게 빚진 자를 예수님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을 살려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해 준 것 같이 그러면 아버지가 나까지 예수님하고 포함해서
죄를 용서해 줬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죄인이야. 일주일 죄인. 일주일 중에 다른 사람을 죄를 사오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 된 거야. 아버지 앞에. 우리 누구예요? 안 한 사람들 우리는 나중이야. 주님하고 내가 한꺼번에 뭐가 돼요? 빚쟁이가 되는 거야. 아버지 앞에서. 이건 영원한 은혜예요. 그래서 다 같이 카리스. 이건 세상 걸로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주일날 결산이니까 예수님에게 빚진 자는 바로 죄로 사망당할 사람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은 사람 만들면 예수님이 만드는 그대로 우리도 주님과 그 일을 해야 돼요. 자, 지난 6일 동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오늘 주일날 아버지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6일 동안 계산하는 거예요. 6일 144시간 중안에 무슨 일을 하고 세상을 지내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10분이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중심이 돼 살면 143시간 30분이라도 아버지가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하라고 하니까 껍데기로만 하려고 했었다. 근데 하나님은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왜? 우리 마음을 항상 보시니까. 오늘 만난 사람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조금도 피곤해 보이지 않는다고. 피곤해 보여요? 안 피곤해 보여요? 이게 아버지가 준 은혜라고. 아버지가 준 은혜예요. 왜? 내가 살 길은 복음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받으면 무거지상이 뭐 된다고? 즐거울 수밖에. 그래서 에베소 1장 2절에서 카리스는 사람의 것으로 어느 것으로도 받을 수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 다 같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까지 다 먹어요. 여기까지 다 먹는다. 은혜를 뭐 하지 마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가 뭐냐? 우리 교회 이 시가 있고 저 시가 없어요. 저 시가. 이 은혜는 있는데 저 은혜가 없어. 자,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아니하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키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깨끗함과 지식과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를 갚는 일을 할 때 오는 일이에요. 어디까지 오느냐? 자, 8절 속이는 자 같으나 진짜 알짜배기고 이름 없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것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근심하는 무슨 자,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가난뱅이로 보여요. 제일 먼저 뭐 물어봐요? 교단이 어디냐? 교회가 교인이 몇 명이냐? 이런 거 물어봐요. 예수님 교인이 몇 명이었죠? 2000년 전에 예수님 교인이 몇 명이었어요? 자, 12이 나왔어요. 다음에 좀 올립시다. 500여 명. 또 더 올리면 5천여 명도 됐고 또 7병이요. 4천 명도 먹였죠. 또 구름대 같이 따라다녔어요. 교인이 몇 명이에요? 여하튼 저거 집도 쓸모는 있어요. 항상 12는 12래. 그게 근본이야 그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도 많이 따라다니니까 못 죽였죠. 근데 실상 몇 명밖에 안 만들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전에는 500 몇십 명밖에 안 만들었어요. 그럼 교인이 몇 명입니까? 수만 명이 아니죠.
수십만 명이 아니죠. 500몇 명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집회를 갖는다 하면요, 큰 교회 목사님들 안 나와요, 외국에서. 뭘 보고? 자기들은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2000년 전 가나안 땅에 성경 가리키는 종교계 지도자들은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볼 때 너희는 가난뱅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쪽이 진리인가요? 우리는 나가면 전부 다 가난한 사람을 만나요. 아무리 큰 교회를 가져도 가난한 자들이에요. 이 자부심과 긍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다시요 6장 1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은혜를 인간적인 은혜로 자꾸 끌고 가니까 조금만 보답을 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은혜의 날에 구원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카리스가 뭐냐, 카리스가.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결정이 나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를 만나면 어떻게 보일까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를 만나고 왕을 만나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불쌍해 보이죠? 왜? 너희는 살 수 있는 약이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왜 세상을 나가면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행색이 별 볼 일 없느냐? 암행어사이기 때문에. 참 맞아요. 우리는 암행어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암행어사는 거지같이 하고 다녀도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암행어사 왜? 암행어사는 잘하고 못한 걸 다 나중에 분리해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이 세대의 심판날에 우리가 다 분리하는 자리에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약속과 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으면 아무리 전 세계의 재산을 다 가지고 있어도 거지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 기독교에서 성도들이 스스로 기쁨으로 헌금 생활을 하게 만들지 않고 유대인들 예수를 죽이고 세상의 부자가 되게 했던 그 사람들의 재산 관리를 왜 얘기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유대인들 관중에 어떤 사람을 보니까 두 손이 밖으로 나와 있더라. 빈손하다 빈손으로 간다. 그러니까 다 바쳐라. 우리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다 같이 카리스를 헛되이 받지 말자. 그래서 이 은혜는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죠.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서 10절까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던 사건을 헛되이 받아들이고 헛되이 생각하지 말라. 입으로만 은혜 하지 말라.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구원받았다 하는 얘기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만 알지 우리가 이 땅에 하늘에 앉혔다가 다시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그 자리에 또 가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이미 어디까지 앉혀놨어요? 예수와 함께 살렸고 또 함께 하늘의 보좌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천국을 갈 방법이 없어요. 그럼 천국 가도 내 자리 찾으라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들 게임을 하는데 의자를 10개를 가지고 10명이 돌다가 의자를 10개를 다 앉았다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돌기 시작해. 그러다가 딱 신호 땅 하면은 앉아야 돼. 근데 의자를 하나 빼버렸어. 그럼 10명이서 앉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빠른 사람은 저 의자에 앉아서 나중에 둘이 의자 하나였다가 하나가 나가 자빠져. 그러면 한 명은 의자 없는 거죠. 그럼 그 사람 빼. 의자가 몇 개가 있는데 또 돌아요? 10개에서 하나 뺐으니까 9개 남았죠? 그러고 9명이 돌아. 근데 돌다가 보니까
또 앉아 하는데 보니까 의자가 몇 개밖에 없어요? 8개야. 또 하나 뺐어. 그리고 8명이 또 돌아, 이제 의자를 놓고. 도는 중에 의자를 또 빼. 그러면 몇 명이 앉는 거예요, 이제 앉아오면은. 그러다가 의자 2개가 남았어. 3개인데, 셋이 돌다가 보니까 의자 하나 또 빼서 의자 둘 놓고 둘이 돌아. 그 다음 앉아 하니까 몇 명만 앉아요. 나중에 둘이 도는데 의자 하나 빼면 몇 명이 앉아요? 우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돌다가 하나님 나라 가도 여러분들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 요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하늘에 내 자리를, 너희 자리를 보장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지구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지긋지긋한 일들이 있고 골치 아픈 일이 있었을 때에도 항상 뭘 생각하라? 위의 걸 생각하라. 주님과 함께 앉았던 그 자리, 다시 갈 자리를 기억하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 있어요 또? 그걸 잊어버린다고. 기억에 그리스도 우편에 앉아있다. 그러면 너는 난 모른대. 그런데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요? 그 천국 가면 자기 자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안 만들어놨어요. 우리 자리는 10명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10명이면 하나님 나라 가도 항상 10명이 앉을 자리 보장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그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위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내가 앉았던 그 자리, 하늘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좋은 자리 못 앉았을지라도 그건 잊어버려라.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어떻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주님이 나타나면 우리도 같이 나타나지는 것이고 주님의 존재를 감추고 우리도 감추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는 얘기는 말로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요한복음 6장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우리가 알았사오나이다. 12명이죠. 저기는 12명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믿었습니다. 70절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예, 이 말씀은 다른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자, 팔자다. 팔자가 아니다? 근데 그냥 팔기만 해요. 팔아 넘기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을, 고통을 받고, 여러분들 십자가 고통의 상태가 이해가 됩니까? 시편 22편을 실감나게 읽으세요. 내 입 안이 완전히 말라가지고 내 혀가, 여러분들 개가 뛰다가 지치면은 혓바닥이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오죠? 근데 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극한 고통을 참다가 보니까 혀가 밖으로 빠져나왔는데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고통이 극심했으면. 우리는 말로만 십자가예요. 그러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십자가 그 쇠못을 요 팔 여기에다가 급소에다가 박은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저 시계 찬 자리 바로 여기 요 손에 보면 요 손금 있죠? 마지막 금. 그거 있죠? 거기서 2cm에서 3cm 되는 데를 옆 사람을 눌러요. 잠깐 누르면 안 돼. 장로님도 예? 좀 눌러봐요. 여기 저 손에 보면 손금 있죠? 마지막 금. 거기서 2cm에 3cm 되는데 그거 눌러봐요. 눌러봐요. 옆 사람. 뭐 진맥하고 앉았나? 그러면 자기 거 눌러봐요. 혼자. 거기 급소예요. 거기다가 십자가를 못 박은 거예요. 말로만 예수 십자가 그냥 울다가 죽지. 정말 느껴보세요. 아니 그걸 통과했어요. 그냥 팔아넘긴 게 아니라고. 그럼 그 극한 고통을 당할 걸 다윗을 통해서 지금부터 3500여 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그걸 미리 다 쓰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겪을 사망의 처참함을 주님이 겪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걸 진짜 봤다고요. 그래서 시편 22편을 쓴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일을 할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항상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돌아다니고 둘씩 짝지어 복음을 전하러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가룟 유다를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겠어요? 아니면 정면을 못 쳐다보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일 터트려 건드려보면 알아. 건드려보면. 그 천하악질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사람을 데리고, 왜? 누가 만들었으니까? 주님이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미운 사람하고 자보면 손이 닿는 것도 기분 좋아요, 나빠요? 군대에서 발냄새 나는 사람이 잠을 자는데 팔이 턱하니 여기 와서 자다가 깨보니까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확 집어던졌어요, 팔을. 가룟 유다의 발은 냄새 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몸 자체가 저주받은 몸이라고. 그런데 같이 먹고 자고 마시고 성경 가리키고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복음 전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속으로 요래가지고 보면은 그건 아직 덜 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도 먹을 거 다 먹고 소화 여전히 잘 되고 여전히 가식이 아니라 진짜 웃을 땐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도 미주지역 다니면서 참 심성을 타고나기를 잘 타고나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잘 타고난 사람입니까? 잘 타고난 사람이 되려고 합니까? 우리는 다 잘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장한 만큼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거부감이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다 컸다 생각이 들거든 정말 눈꼴 사나운 사람 옆에 있어도 감정의 동요함이 없어야 돼요. 불가능하다고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으로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타고났다. 거기까지 커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복음 전하러 나가면은요, 별의별 사람 다 만나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내가 잘못해서입니까? 아버지가 보내서 왔습니까? 아버지가 보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걸 인간으로서 본단 말이에요. 인간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이에요. 성경 가지고 대화를 하고 싸워도 아버지 보는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얼마나 컸나를 아버지는 보고 싶을 때 그런 사람 보내요.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완전히 연합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인간적인 성격, 성품 이러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런 사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어서는 건 아니에요. 나가서 별의별 사람 다 만나요. 다 수용하는 거예요. 왜? 다 같이 마지막 남은 자. 마지막 남은 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011년도 화두 예수 그리스도 보는 데서 저주를 하고 자기 포기를 했을 때 제자라고 그랬어요. 아, 내가 나를 살려고 하면 예수님까지도 저주하고 못 박을 수밖에 없구나. 그 과정을 넘어가야 진짜 제자라고 한다. 안 죽으려고 그래요. 다 그냥 뒤집어 씌우고 나만 살려고 그래. 그 대표가 베드로였어요. 한번 울고 통곡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져서 예수님이 제자 삼은 거 아니에요. 각본이었어요. 얼마나 자기 포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건 내가 안 해요. 연합이 됐으니까 포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화돼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 지난번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 왔었죠?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들 다 알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성장을 했어요. 인간은 내가 듣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오려고 하면 쥐어박을 거야 아마. 너 이놈 말이야. 너 전에 너 어떻게 했어? 그럴 텐데 그게 싹 없어지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만큼 변화된 거예요. 그냥 뜻없이 온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뜻없이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은혜, 이건 그리스도 예수의 창성한 분량이에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작정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사람을 대하면은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예수와 연합하여 우리 죄와 사망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만들기만 했다. 하늘 보좌 우편에까지 자리를 잡아놨다. 자리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부터 6절 다시 읽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다음에 7절 이하가 우리가 다시 주님하고 함께 이 땅에 또 온 거예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어떤 풍성함을, 또 나 같은 죄인을 주님과 연합시켜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는 일을 하는 게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여러 하십니다. 세대,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있다가 안 오면 안 돼요. 와야 돼. 여기를 와서 일을 해야 돼. 똑같은 사람을 또 만나야 돼. 그래서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하나님의 선물 카리스예요. 그래서 하나님 선물 하나 더 부탁하죠. 오늘 더 늘렸죠? 뭐예요? 에이레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는 은혜, 평강을 우리에게 주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선한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주님하고 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게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받았다만 하지 말고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를 기다리라고요. 보내주면 예수 안에서 하늘 보좌에까지 앉혔다가 다시 이 땅에 또 보내야 돼요. 그러려면 선한 일에 하나님 형상도 만들어야 돼요. 속을 영과 생명으로 채워야 돼요. 씨는 하나님의 씨예요. 이러한 것들이 보강이 될 때 선한 일, 그것이 기쁨으로 내 사건 되면 기뻐할 수 있어요. 또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카리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